여러분들 중에는 명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몇 해 전에 명함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번호가 바뀌니까 또 새로 만들기도 그렇고 일일이 또 고쳐 써가지고 다니기도 귀찮고 그래서 또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명함이 없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명함이라고 할 때 그 명함에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의 사정이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그냥 저처럼 귀찮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명함에 뭐 이렇게 뭘 써야 되는데 뭐라고 직함을 써야 될지 딱히 마땅한 직함이 없어서 명함을 안 만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똥이 엄마 이렇게 쓰기도 좀 그렇고, 명함 없으면 없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조금 이상합니다. 명함이 없는 사람을요, 약간 이렇게 좀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척하니 명함 내미는 사람은 어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함이 없는 사람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못한 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야야 너 집어쳐라. 거기가 어떤 데인데 네가 가려고 그래? 넌 거기 가봤자 명함도 못 내밀어.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깔보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명함도 없이 산다면 좀 마음속이 이렇게 시려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내 인생은 명함도 하나 이렇게 변변히 못 내미는 사람이 됐을까? 아, 참 나는 인생이 이게 실패했나 보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예배 참석하신 교우님들 중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을 겪거나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런 생각 다 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명함이 없이 사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주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뭐 대제사장, 또 총독, 또 뭐 내노라 하는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같이 말한다면 예수님을 마주 대했던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가야바 같은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 아마 금으로 만든 명함 떡하니 가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또 뭐 총독도 그렇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시골뜨기처럼 보이고 입은 것도 좀 남노하시고, 거기다 듣자 하니 그 아버지는 뭐 목수였다고 그러는데 뭐 명함이나 변변이 있겠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명함도 못 내미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깔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초라한 분이 아니시고, 정확히 말하면요, 명함을 내밀 필요조차 없는 분이세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끼리 명함을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명함 꺼내갖고 막 이렇게 주면서 제가 이명박이라고 하는데 요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고 죽을 맛이라고 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아 그러십니까? 대통령인 줄 그럽니까?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명함 내밀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명함 내밀면서 사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요, 명함 같은 거 안 내밀어도 이미 그의 위대함이 증거되고 있는 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분의 솜씨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대한 우주가 그렇고 뒷동산의 꽃 한 송이도 그렇고 그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섬세한 그 솜씨가 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위대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바로 저 먼데 계신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가 기댈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 부여해 주시고 나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앞으로 완벽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김윤옥 여사는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표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도 명함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으로 명함 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미쳐서 우리도 명함 돌릴 필요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기 의식인 것입니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함을 떳떳하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척하니 명함 내밀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이 사람이 명함이 있는 오늘에 살았다면 뭐라고 찍혀 있겠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 탁 찍혀 있겠죠. 그는 회당장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대소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회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할 사람, 그날 읽어야 될 오경에 그날에 읽을 말씀을 누가 읽을 것인지 정하기도 하고 그날의 설교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회당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 속해 살기 때문에 회당장은 굉장한 사회적인 유지입니다. 회당이 작은 데는 회당장이 한 사람이지만 이 가버나움 같이 회당이 큰 데는 세 사람까지도 회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도 야이로 말고 다른 회당장이 또 있는데요. 어쨌든 야이로는 그 사회의 저명한 인사고 실력자고 누구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가버나움에서는 최고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등장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요 바로 직전까지 어디 계셨냐 하면 거라사라는 곳에 계셨어요. 이 거라사는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다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온전하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쭉 건너서 건너편 마주 보이는 가버나움에 도착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바닷가에 있다는 겁니다. 왜 몰려 나왔을까요? 그거야 뭐 대답이 간단하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걸 보고 지금 바닷가로 다 모인 겁니다. 왜 모여왔나요? 할 말 많으니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그분의 말씀도 듣고 싶고 그분에게 좀 내 가슴 속의 사연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겠고 우리 집에 아픈 사람도 있는데 좀 고침도 받아야 되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좀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사연들을 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그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 가슴에 사무치는 그 사연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왜 예수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힘이 막강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혼자서 독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정황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존귀한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애원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제발 좀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중에는 지금 속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 사정이 더 급한데 저 회당장 저 양반이 선수를 쳐서 예수님을 독차지하면 나는 언제 예수님께 내 사정을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바람만 볼 수밖에 없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회당장이니까요. 만만한 사람 같으면 자네 좀 뒤로 비키라고, 내 사정이 더 급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먼저 모시고 가야 되겠어, 이럴 텐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차지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예수님을 낚고 채듯 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속이 상해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회당장 딸의 사정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이봐, 저 회당장님 좀 보라고. 아니, 그 지체 높은 분이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저렇게 애원하지 않냐고. 얼마나 그 속이 다 썩을 대로 썩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어. 내가 말이야, 그 딸을 몇 달 전에 봤는데 얼굴이 하얀 게 애가 죽게 됐더라고. 한창 뛰어놀 나이에 너무 안 됐어. 그러니 오늘은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서 그 애부터 고치시는 게 급하지.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우리 사정 말씀드리자고 아마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차지했고 딴 사람은 구경꾼이 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길거리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넉넉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막 밀쳐가지고 발이 밟히고 왜 이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밀쳐서 가고, 그 흙길을 걸어가니 먼지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여인 같았습니다. 상황 판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약속하셔서 간다고 하는 것도 이 여인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절도 없어 보이고 막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아나 무인 같고, 사람들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도대체, 다 그러면서 밀려나갔을 겁니다. 하여튼 이 여자 막무가내로 막 틈을 비집고 지금 예수님께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가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 왜 그런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급하니까요. 너무 급해. 너무 사정이 애절해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뒷짐지고 있을 여유가 없어서 지금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 여인의 급한 사정을 2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12년 12해 짧습니까?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초등학교 6년 중등부 고등부 다 맞춰야 12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애 5분의 1 아니면 적어도 6분의 1 정도 되는 긴 세월 동안을 고통받았어요.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중해져서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죽게 됐어요. 예전엔 돈이라도 있어서 의사한테 갈 수 있었어요. 의사가 날 고쳐주겠지. 그러나 돈만 다 탕진하고 고생대로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너무 사정이 애절하고 급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지 가리고 있을 여유가 없어 막 비집고 들어가면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 그 여인의 애타는 모습이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여자가 사람들이 길 열어주면서 자 이리 가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막 끼어가지고 이리 밀리면서 아마 막 온몸에 멍이 드는 것처럼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뚫고 들어와서 무슨 품위, 교양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차려입고 먼 데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치맛자락이나 손에 거머쥐고 있는 귀부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먼지 나는 게 싫어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얼굴에 먼지 안 묻게 망사로 된 모자라도 덮어 쓰는 그런 여인네하고 다릅니다. 이 여자는요 막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신발이 벗겨졌는지도 몰라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그러면서도 막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제발 좀 길 좀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나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날 밉니까? 좀 길 좀 비켜주세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이로 회당장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차지했지만 나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게 좀 양보 좀 해주세요. 당신 딸은 이제 12살이지만 나는 당신 딸이 태어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해왔어요. 당신이 예수님 차지했지만 나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뭐 차지하거나 당신 집에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내가 살짝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난 나을 줄 믿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고쳐도 그 남은 능력만 가지고도 당신 딸을 1000번도 10,000번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차지한 예수님을 딱 1초만 제게 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막 해짓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여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전이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여자의 그 애절한 심정이 여러분 속에도 그대로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막 주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드디어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까지 접근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얼마나 애절한 손일까요? 아마 몰라도 바싹 마른 손이었을 것 같아요. 떨리는 손이었을 것 같아요. 그 속에 막 사연이 다 담겨 있고 얼마나 그 손으로 눈물을 많이 훔쳐냈을까.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자기 몸의 아픈 데를 주무르며 살아왔을까. 그 손에 저 옷자락만 내가 닿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담긴 그 손. 그래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혈루 근원이 다 마르고 깨끗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놀라운 상황을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깨끗하게 낫게 됐어요. 저는 이 여인에게서 배우길 원합니다. 무엇을요? 은혜 받는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양보하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때가 오길 기다려요. 지금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날이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나 내 차례가 오겠지.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급하면 애절하면 순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지 막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급한데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망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이 간절함이 나 지금 당장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너무 점잖게 믿어요. 점잖아가지고 오늘은 회당장님 댁에 가시고 한 내일쯤 내가 가서 이러다가 꼴깍 죽어요. 은혜도 받기도 전에. 너무 점잖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서 낙고 채듯이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그 여자애가 고침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어요.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도 다른 사람도 꽉꽉 채워주실 능력이 무한히 있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중간에 그 은혜 받아 먹는다고 남은 다 배고른 일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채우고 남을 채우고 다 채울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순서대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모한 만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앞을 지나가시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은혜 받는 일을 양보하고 구경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바라만 보는 건 너무나 이게 애처로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나는요 쫓아다니면서 간증만 듣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어떤 교회는 막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좋은 얘기야 참 좋겠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참 그게 불쌍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나 바라보고 집에 오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그 구경꾼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길거리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양보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데는 절대로 2등 되거나 3등 되시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낚고 채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길거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데 중간에 낚고 채듯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 성에 시각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거지는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막 야단쳤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냥 지나가시면 나는 이대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냥 가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주님이 멈춰 서시고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보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서 세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그분을 우리가 간증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 영도중앙교회 예배 시간에 간증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영도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제가 그분께로 다가섰지만 저는 제가 다가선 게 아니고 그분이 벌써 제가 다가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걷고 계신 바로 그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 당장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불쌍한 여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저 뒤에 지금 그 여인이 애타는 심정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뒤돌아보시면서 빨리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나를 부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서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내게 왔고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이 제게 왔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 강건해졌습니다. 영도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이어지겠죠. 제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걸 직감하는 그 순간 그분이 고개를 돌리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제가 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가 그리워서 나오는 사람, 당신께 기대려고 나오는 사람을 꾸지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나오지 않는 사람,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거만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그분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꾸짖으시지 결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을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저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분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꾸지람하시려고 물으신 게 아니라 제가 그 앞에 나갔을 때 상상도 못할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몰래 숨어서 은혜를 도둑질하듯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공개적으로 저에게 은혜가 임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넌 내 딸인데 왜 숨어서 사람들 틈에서 몰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당당하게 내 앞에 나와라.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와라. 네가 어떤 문제로 오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떳떳하게 주님의 은혜 받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은혜 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분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야이로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뛰쳐와서 말했습니다. 회당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회당장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은혜를 중간에 가로채서 그 딸이 죽었나 너무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딸이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따라가 보니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야이로도 은혜를 받고 그 딸도 살게 됐으니 주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미안해하지 말자. 은혜 받는 일 양보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은혜를 받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오시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내 인생에 먼저 오시도록 내가 먼저 그분을 부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으면서 성전에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 없는 여자가 됐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남편 없는 불쌍한 여자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남편보다 100배나 더 소중한 분이 되셨으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오신 예수님 영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그분이 간증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에 이름을 붙인다면 명함도 못 내미는 초라한 여인의 은혜 받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여자 명함도 못 내미는 초라한 여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손에 명함을 받아보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주님은 명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미는 손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명함 대신에 믿음의 두 손을 내밀었고 그 두 손을 주님이 잡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두 손 내밀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이 여인이 받은 것보다 10갑절 100갑절 큰 은혜 받으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뿌리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 주님께 간절히 나갑니다. 비집고 나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 주님께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게 해주세요. 양보하지 말게 해주세요. 구경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 가는 거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손을 보시는 분이니 주님께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해 주시옵시고 남에게 임하는 예수님 구경만 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만나 먼저 은혜 받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